이 시대 살릴 재앙 메이커 말씀 주시겠습니다. 어, 주보에는 뭐 여러 가지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거 여러분 자세히 보라고 이제 넣는 거고, 칠판에 적는 거는 가장 핵심적인 걸 적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이 시대를 살릴 제자예요. 그 제자는 망대 역할을 해요. 망대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성벽 있잖아요. 성벽이 쫙 있는데 이 성벽 위에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쫙 이렇게 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망대를 세우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일 높겠죠, 성에서. 맞죠? 그래서 멀리까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멀리 이걸 보면서 여기서 뭔가 여기에 서 있는 이런 사람을 졸라맨이 아니라 파수꾼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망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망대 역할, 이 시대의 망대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바로 목사님과 우리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캄캄함과 어둠이 찾아오고 복음 아닌 것들이 자꾸 찾아와도 요 망대에 쓴 파수꾼이 제대로 서 있으면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제자, 그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동시에 그런 사람을 앞으로 키울 수 있는 메이커,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메이커가 되려면 제일 먼저 누가 제자가 돼야 되겠어요? 랩런트들이 대답해 볼까요? 누가 제자가 돼야 된다고요? 바로 나. 에이. 랩런트 좀 답게. 누가 돼야 된다고요? 네, 바로 내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지금 앞으로 시대는요, 계속해서 뭐가 올 거냐면 정신병이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사람들이 내가 딱 주인 돼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왔지만 다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은 손님이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내게 더 중요해. 정신병은요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면 정신병이 와요. 왜냐, 요런 사람들에게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서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사단이 주는 생각에 공격 받아야 안 받아요? 감정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여러분은 끊임없이 공격해요. 마귀는 여러분 이제 따라다니는 전담 마귀가 있어요. 따라다니는 마귀, 특히 이제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이, 욕이 심한 사람이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많이 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마음의 감정이 너무 막 상하지 마시고, 너무 이상한 행동 많이 하면 마귀랑 친해지는 거예요. 그 나쁜 습관이 있으면 마귀랑 친해져. 내가 옛날에 나쁜 습관 있었거든. 근데 나쁜 습관은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요, 나중심이 심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너무 심심했어. 그러니까 집에 오는데 아무도 없어. 심심하니까 내 심심함을 채워야 돼. 그래서 내가 어디 가기 시작했냐면 오락실 가기 시작했어요. 오락실 갔더니 또 내가 주인 돼갖고 뭐예요? 오락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을 구해야 돼. 그걸 어떻게 구해야 돼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 이제 그 심부름하고 이렇게 좀 조금씩 50원 100원씩 띵까 먹다가,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 막 뒤지고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둑질하기 시작한 거지. 막 이게 나중에는요 완전히 사단이 나를 잡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게 사단은요, 목사님이 늘 얘기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다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습관과 체질을 제일 막 파고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자꾸 내가 주인 되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심각한 사람은요, 그냥 어떤 사람은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렇게 하고 마음을요 탁 이렇게 놔버리는 사람은요, 마귀가 막 들어가기도 해. 내가 없어지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막 마귀가 주인 역할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요 자꾸만 뭐 하냐면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을 거짓말해서 속였던 마귀는 언제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하고 있죠. 사단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온 천하를 꿰는 마귀가 와서 거짓말을 해갖고요, 자꾸 어떻게 하냐면 서로 싸우게 만들어,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 마귀는요 아주 이제 사람들을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보니까 이렇게 딱 됐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뭐 하냐면은 불안하면 뭐 하는지 알아요? 불안하면요 뭘 잡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불안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불안한 사람은 뭔가를, 여러분 자동차 딱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목사님 옆에 앉은 사람들이, 불안한 사람들은요 거의 옆에 있는 걸 딱 잡아요. 딱 이게 옆에 있잖아, 이렇게 손잡이 있거든. 그러면 운전 이렇게 딱 해보면 옆에 사람 불안하다 안 하다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잡아. 손잡이 잡고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네가 운전하는 거 불안하다 이 말이야. 그럼 불안하면 뭔가 잡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 집착이라 그래요. 뭔가 이게 잡고 있는 착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잡혀 있는 게 있다면은 우리 렘넌트들이요 꼭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게 내가 왜 자꾸 이거를 반복하지? 이게 여러분들이 뭐 습관이나 이게 중독 같은 거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예요. 나 예전에 우리 교회 렘넌트 중에 한 명이 딱 보면은 이제 항상 손톱을 물어뜯고 있어. 걔는 손톱 깎기가 필요 없어요. 왜? 1년 내내 자기 손톱을 자기가 입으로 다 물어뜯어서 손질을 매일 하고 있어. 근데 걔가 왜 그러냐? 불안할 때 그거를 가지고 해결한 거야. 걔 오빠는 딱 뭐하냐? 오빠랑 이제 동생이랑 둘 다 이제 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이 불안의 영적 문제가 많은 거야. 근데 이거를요, 그냥 뭐 물어뜯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요 부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 주변 친구들도요, 막 틱장애라든지 막 이런 것도 막 지금 그런 건 많이 오고요. 우리 랩런트들 주변에도요, 그래서 막 사람에게 집착하는 친구도 있어요. 벌써부터. 그럼 막 이제 전화 막 계속해. 그리고 뭔가 여러분 친구들 보면요,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뭔가 내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 갖고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뭐라고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여러분들 삶에 이 거짓된 것이, 거짓 사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돈 사랑하고, 돈 가지면 행복할까요?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막 육신적인 어떤 육신을 다 이제 이루면은 성공할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돈 많은 사람도 막 이혼도 하고, 돈 많은 사람도 다툼도 있고 다 똑같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결국에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이게 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여서 마귀에게 잡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렘넌트 알겠어요?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복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매일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목사님도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이게 최고 안전한 거예요. 목사님 맨날 이 그림 그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엄밀히 얘기해봐요. 이렇게 산다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나 이렇게 나도 살려고 하지만 나도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렘넌트하고 목사님은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된 길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길. 그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요 어디랑 통하냐? 하늘 천국 보좌와 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길을 찾은 거야. 길이라는 거 보세요. 영어로 하면요 I'm the way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영어 배운 친구도 알겠지만 the way, 더는요 그러니까 딱 하나 있는 것만 쓸 수 있거든. 근데 그 길이다.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바로 그 길이, 그 방법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면, 목사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흑암이 떠나가고요. 여러분 뭐가 된다고요?
하늘 보좌와 통한다는 거. 이게 진짜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이 이 고백이요. 교회의 시작이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남은 자의 시작인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흑암이 못 있어. 도망가.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부터 응답이 계속 와.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지금부터는요. 그 여러분 안에 그러면 보좌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서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왜 오셨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대.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늘 얘기하지만 이게 교제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이제 교제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요, 뭐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딱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왜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에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알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목사님은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힘들어요? 내가 주인된 사람은요 문제 생기면 이렇게 해요. 문제 생기면요 왜 이렇게 됐어? 그래서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잡는 거예요 자꾸.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이 문제가 왜 왔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지키시고 깨달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신자의 차이점은 요거예요. 불신자는요 문제 생기면은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안 물어보는데 반대로 얘기해.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얘기할 때 헷갈렸죠. 불신자는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데 신자는 물어보는 게 특징인 거예요. 불신자는 내 마음대로 살잖아.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불신자처럼 살 때가 있다니까. 그게 불신앙이고요.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보면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서론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거냐? 교회는요, 이 병이 뭐냐면 이 정신병이 왜 와요? 결국 이렇게 되면 정신병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다 이렇다고 보는데 여러분도 자꾸 이렇게 많이 살면 친구들 도와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나의 주인으로 함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에요. 왜 바울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나는 죽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인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자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딱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인 목사님과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이 시대에 이렇게 망대로 세운 거예요. 아, 저기 가면 이렇게 내가 시달리고 고통받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여기서 빛을 막 발하는 거야. 아, 저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은요 주님을 누리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나와 더불어 먹고 같이 교제하자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요 시간이 한 번도 없다. 서밋 타임이 없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하고 똑같이 불신자 친구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잖아요. 하루 종일 무영우 얘기하고 뭐 세상 음악 듣고 뭐 하루 종일 다 한다. 좋아요. 근데 그거 하는데 여러분의 상태는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딱 뭐가 되냐면은 실컷요 복음 들어놓고요 하나님의 빛을 전혀 영향 못 주고 이 망대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망대에서 떨어져 있나 여기 성벽 청력 밑에 여기 철푸덕하고 이렇게 있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철푸덕하고 누워 있을지도 몰라. 근데
그래도 여기서 빨리 이게 아니네 하는 것을 복음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신분이 아니라 내가 여기 올라갈 신분이네 하고 깨닫기만 하면 올라가져요. 알겠어요? 깨닫기만 해도 이거 이게 아니구나. 근데 자꾸 여러분하고 제가요 여기 철부덕돼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봐. 여러분, 목사님을 사단이 공격할까 안 공격할까? 목사님 제일 많이 공격해요. 왜? 목사님 공격하면은 말씀이 상한 말씀이 나가. 그러면요 다 죽어요. 교회가 다 죽어. 어저께 하고 저 이번 주 내내 얼마나 많이 공격했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요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너무 중요한지 내가 얼마나 공격 많이 받는지 몰라. 그 목사님이 어제는 좀 데미지를 딱 입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수복하느라고 어저께요 엄청 하나님하고요 막 엄청 이걸 했어요. 응. 근데 사단은요 막 이 나중심의 사람 통해 막 말을 통해 막 행동을 통해 이거를 건들거든. 근데 목사님은요 딱 그거 딱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사람하고 얘기 딱 끊어요.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해. 하나님하고만 딱 얘기해. 언제까지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거 회복시켜 줄 때까지 복음 딱 집중해 버려요. 그러면요 반드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런 맛을 봐야지만 이 나머지 보세요. 그러면 이 시대 살리는 방법은 개인화는 뭐예요? 복음이 내 것이 된 사람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면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이 내 것이 된 사람은 뭐예요? 오늘 파수꾼처럼 파수꾼은 뭐예요?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24 기도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한다는 게 24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파수꾼이라 그랬는데 이 파수꾼은요 이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파수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파수꾼은 이게 3번 먼저 좀 얘기할게요. 이 파수꾼은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자. 그래서 일단은요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파수꾼이 아니에요. 이거 간직하다라는 의미로 파수꾼이 써요. 샤마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계속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 계속 이걸 지속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파수꾼은 그래서 뭐예요? 영안을 연 사람이죠. 눈을 열고 시대를 본 사람이에요. 정신병 시대 내 친구들 딱 가서 말씀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받을 응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여러분을 살리는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요. 나는 이 시대 하나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는 대로 따로 구별한 사람이구나. 남은 자구나. 교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 잡고 계속 기도해라 라는 얘기가 이거를 하는 제일 빠른 방법이 이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전도 선교에다가 방향 딱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대와 현장을 위해 필요한 게 보이게 하시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전부 다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함과 어둠이 만민에게 임한다고 창세기하고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면 돼 있는데 뭐라고 됐어요? 빛이 있으라. 여기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요 파수꾼이 돼서 빛을 발하는 빛이 여러분에게 먼저 와 있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창세기 3장 문제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 피를 발라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바른 사람만 어떻게 돼요? 사단을 이겨요.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니까. 갈아버린다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를 때만 마귀는요. 근데 부른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사단은 지금요 자꾸 나를 속여요. 거짓말해요. 지금 내게 들어온 이 생각이 거짓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을 들었다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이 들었다. 그게 참말이라면 여러분하고 저는 망해야 돼요. 나는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내게 힘을 주는 사람은 극소수야. 딱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이제 목사로서 내가 딱 들으면 부정적인 거, 불신앙적인 거, 힘든 거, 답답한 거, 어려운 거 다 얘기 듣거든.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내가요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을 안 하면요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거기 영향을 받아요. 근데 나는 그걸 딱 가지고 오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막 이런 식으로 사역한다는 거 딱 얘기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삽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거를 제가 받아들이면 전 못해요. 제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생각이 들어오는데 어둠이 들어오는데 캄캄함이 들어오는데 막 마귀가 생각 갖다 주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사단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구나. 여러분하고 제가 그거를 사단이 공격하는 건지 분별이 안 돼. 그래갖고요 어둠과 캄캄함에 들어간다. 빛의 말씀을 적용 안 한다. 그게 뭐냐면 속고 있는 거예요. 항상 찾아올 거예요. 마귀는요 죄짓도록 만들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의 틀린 거짓말을 갖고 올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뭐냐? 망대 역하는 제자가 누구냐? 제자는요 이때요 빛이 있으라 말씀을 잡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빛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내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이야. 마귀 꺾이고 우리 모든 죄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야. 이 사실을요 요 자리에서 여기로 옮겨져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는 그 사람은요 이 파수꾼으로 여러분 말씀을 딱 날 지킨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되냐? 이 사람은요 플랫폼이 돼요. 플랫폼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통로.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요. 우리 마들역이 아니면 열차 못 타죠. 맞죠? 지하철 타려면 마들역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려면 여러분을 만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이 시대에 파수꾼 지키는 자고 여러분이 그 친구를 살리는 플랫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안테나가 돼요. 안테나가 되는 건 안테나는 뭐예요? 안테나 역할이 뭐죠? 전파를 띠리띠리띠리 받아서 뭐예요? 그게 수신 송수신이 돼야 뭐가 돼요? 뭐가 이게 정보가 들어오잖아. 주파수가 안 맞으면 와이파이가 없으면 인터넷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주연이 맨날 핸드폰 들고 와이파이 어디 있어 이러고 다니거든. 맞지? 지난번에는 포켓몬 뭐 한다고 막 잡는다고 가지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니까 와이파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만 와이파이가 없어요. 형은 핸드폰이 되는데 나는 주파수가 안 잡혀. 안테나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안테나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실제로 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테나가 하나님과 구축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안테나가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요. 서밋 타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게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이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파수꾼, 플랫폼, 안테나 이게 같은 말인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잡고 기도해서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을 렘넌트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수꾼, 플랫폼, 뭐 안테나 어려운 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과 통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답을 얻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나를 통해 내 친구들이 하나님 안다니까요. 내가 확실하지 않은데 친구들한테 확실한 걸 줄 수 있어 없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렘넌트들이 이거를 딱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요 만민을 위해서 드디어 깃발을 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라, 기치를 들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당연히 못하죠. 맞죠? 여러분 스스로 영적 문제가 절대로 안 나와져요. 창세기 3장에서 안 나와진다니까.
안 나와져요. 나올 수가 없어요. 노예 포로 속국에서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만민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맞죠? 성문으로 나가라. 모든 통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는 게 문을 여는 거예요. 중요한 축복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 여러분 보세요. 만민을 깃발을 들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나의 안 되는 거 있죠. 노바디 나싱이라 그래요. 여러분 안 되는 것 속에서 복음을 딱 적용해 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안 되는 것 속에 뭘 주시냐면 여러분에게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응답을 주세요. 목사님이 이거를 진짜 여러분 렘넌트 알아들으면 이제 거의 렘넌트로서 준비 거의 다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이 안 되는 거에서 참된 응답을 못 찾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스라엘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잡혀간 이유를 자세히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노예로 갔다 포로로 갔다 속국으로 갔다는 얘기는 잡혀 있는 거지만 반대로 보면요 그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안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뭘 찾았냐면 뜻을 정했어요. 우리가 왜 잡혀왔는지 알고 뭘 했냐면은 우상 숭배 절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했어요. 거기서 뭘 찾았냐면 안 되는 것 속에서 참된 응답을 찾은 거예요. 우리는 우상 안 숭배하지 않고 저기 풀무불에 들어가도 뭐 하겠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뭐 하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상을 완전히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를 완전히 뒤집을 만큼 응답받았어요. 그죠?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풀무불에 들어가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 불 라이트로 탁 켜놓고 손가락 이렇게 금방 이렇게 하면 괜찮잖아. 근데 천천히 한번 갖다 내보세요. 이렇게 익는 냄새 날 거예요. 무섭죠? 그것에 비교도 안 되는 풀무불. 용광로야. 용광로 가본 적 있어요? 목사님 포항제철 가봤는데 옛날에 거기 보면은 저기 멀리 있어. 거의 한 100m도 넘게 있어. 그게 막 드글드글 끓는 철판이 슉 지나가. 확 지나가거든. 그러면 그걸 뭐 이렇게 왕왕 지나가는데 그게요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막 열기가 느껴져. 그런 철을 재련하는 곳을 용광로라 그래요. 풀무불이야 그래.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버렸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던져 넣은 사람이 죽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안 죽고요 빨빨거려서 살아있어. 돌아다녀.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참된 응답을 바꾼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요걸 가지고 보좌의 축복이라 해요. 이 보좌,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뀐 사람은 이 보좌에서부터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시공간 초월해서 뭐 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 꺾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도와주시네. 그러니까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증인, 이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아까 얘기했던 파수꾼, 플랫폼, 뭐예요? 안테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 맞아요. 그럼 목사님 그럼 나 뭐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답은 너무 간단하죠. 뭘 하면 돼요? 내가 먼저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참된 응답은 뭐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 정확하게 잡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애매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나에게 된 게 뭔데요? 이럴 수 있죠. 목사님도 하나님 뜻과 계획을 그냥 찾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중에 첫 번째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거부터 본능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기분이 나빠 죽겠어. 그럼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뭔가 답답해.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무서워 죽겠어.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죠? 그때요 여러분이요 재빠르게요 하나님 주신 이게 신분, 이게 권세예요. 배경. 이거 누리면 돼요. 이게 우리 맨날 그 신분 권세잖아, 맞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 보내고 흑암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역사하는 시공간 초월. 그래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셔서 세계복음 하시는 증인의 응답.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 권세예요. 다 주신 거야.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만민이를 깃발을 들 수밖에 없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예요. 그래서 이런 제자, 망대가 여러분이 먼저 되면 여러분 친구들 중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안 되는 것 속에서 답을 얻으면 이 답 얻은 사람을 제자라 그러는데 여러분 제자가 되면 여러분 친구, 여러분 현장에 또 다른 제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제자들은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 복음을 알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바로 망대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요. 이거 깨달았고 나왔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되는 것 속에서 말씀 따라 나왔는데 이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냐면 너 때문에 이방인들 다 살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 다 살 겁니다. 알겠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미션이에요. 미션은 거기 주보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면은 여러분이 내가 망대다. 내강이 아니라 내가 제자, 내가 망대다. 이거 누리시면 돼요. 내가 망대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요 이 망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망대의 시간, 이게 서밋 타임이죠.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이 서밋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거의 이거 안 가지니까 거의 뭐예요? 여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 먼저 하세요. 정시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플랫폼 안테나 파수꾼이 돼서 파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절대로 정시기도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 24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집중으로 기도해서 많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시기도 절대 놓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을 놓고 앞으로 제자가 되고 망대가 될 사람을 놓고 기도하세요. 요즘 기도에 불이 많이 꺼지는 것 같아요. 구원의 길과 여러분 복음에 좀 더 집중하시면서 이제 새 학기 시작하니까 이번 주부터 다시 마음 다잡고 여러분 친구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선생님들하고 이게 포럼 우리 집중훈련 교회에서 하는데 지금 목사님이 상당히 좀 마음에 좀 그래요. 왜냐면 원래 신청을 다들 늦게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체질이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적으로 한번 생각하면 이게 불신앙 불순종인가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눌릴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갖고 이걸 강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강대상에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왜 하는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요 말씀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음에 간직하고 머물게 안 하면 여러분 머리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그 말씀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상관이 있게 만들어야 돼요. 상관한다는 게 관계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으려면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말씀 묵상이에요. 알겠어요? 말씀 묵상 안 되면 결국 개인은 안 돼요. 개인은 안 되면 그래서 결국에 어느 순간 말씀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묵상이 안 되면서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3단체가 오히려 힘을 얻고 정신병이 더 심해진 거는 말씀 말고 너무 좋은 거 많잖아. 너무 재밌는 거 많잖아. 점점 묵상이 안 되는 시대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사용하실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누군지 알고 내가 플랫폼 파수망 때 그리고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최주영 랩런트 나와서 헌금하겠습니다. 15번 찬양하고